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 제목은 보좌를 움직이는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970년도 우리 러시아에 한 문학자가 있었죠. 그 사람 이름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걸 얘기했어요. 사람은 욕심이 많다. 사람은 평상시 감사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 책을 이제 썼습니다.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25년 생명을 주셨대요. 25년 생명을 주셨는데 인간이 그 불평 원망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 개에게는 50년 생명을 주시고 저 말에게도 소에게도 50년 생명을 주시고 저 원숭이에게도 50년 생명을 주셨는데 나에게 왜 25년 생명밖에 안 주십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 저게 그 말에게 있는 25년 생명을 너에게 줄게. 또 저게 그 개에게 있는 25년 생명을 너에게 줄게. 또 원숭이에게 있는 25년 생명을 너에게 줄게. 그렇게 이제 받은 거예요. 25년밖에 못 사는 사람이 뭐 50년, 75년, 그지 이제 100년까지 사는 이제 그런 이제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25살까지는 이렇게 막 먹고 놀고 즐기고 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5년 후에는 누구처럼 사냐면 말과 소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 말 아시죠? 그냥 죽기로 살기로 그냥 일하잖아요. 사람이 25년부터 50세까지는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소, 그 말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년 이제 지나서 50년이죠. 50년부터는 이제 어떻게 사냐면 개처럼 산대요. 개가 어떻게 사냐면 이제 늙으면 개는 막 짖기만 하지 행동을 안 해요. 사람은 이제 막 말만 하지 행동을 안 하는 75세까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원숭이처럼 원숭이는 놀림을 당하잖아요. 나이 먹고 이제 놀림을 당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사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오래 살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오늘 뭘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진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죠? 25년밖에 안 되지만 진짜 감사하게 살았다 그러면 진짜 행복하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은혜를 헛되이 받고 지금 감사 안 하니까 계속 진짜 사람처럼 살지 않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보좌를 움직이는 영적 상태인데 우리가 감사만 해도 여러분이 은혜만 받아도 환경, 문제, 사건 다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보좌를 움직이는 영적 상태인데 여러분과 저는 진짜 막 문제가 옵니다. 한계가 옵니다. 그때 사실은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돈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박사나 뭐 실력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진짜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 듣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언제 임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이 에덴 사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에덴 사건을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15절 보면 에덴의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다 놓쳐버렸죠. 그 왜 놓쳐버렸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깨트렸어. 누구에게 쏘갔어요? 사단에게 쏘갔어.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배신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문제가 온 겁니다. 그리고 또 배신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왔는데 그죠? 뭐합니까? 핑계를 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저 사단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언약 놓치고 죄 짓고 문제 터지면 누구 핑계 대냐면 다 사람 핑계 대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요래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패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게 요 에덴 사건 가운데 영원히 망해야 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죠? 우리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뭡니까?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그죠? 그게 에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그죠? 치장을 내도요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로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로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그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인간은 진짜 이 에덴 사건 이후에 이 네피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 아닙니까?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으니까 뭐 하나에 집착하고 분열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타락입니다. 그죠? 타락한 사람 특징이 뭐냐? 행복 안에서 타락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육신적으로 행복 안에서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왜 타락합니까? 그죠?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 왜 타락합니까? 결국은 타락한 이유가 영적으로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느 한 곳에 집착하고 분열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타락을 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뭐 술 먹고 뭐 음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니까 뭡니까? 이거 하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죠? 뭐 조상 섬기는 게 그게 뭐 문제입니까? 제사 지내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죠? 조상이 온다 그러면 그 제사 지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죠? 뭐가 문제 터지면 뭔가 피로 보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랍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거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길 원치 않는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3, 4대가 어떻게 망합니까?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영적 문제 다 와서 망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막 행복하면 그 행복한 줄 아는 거죠. 그죠? 금방 재앙이 들어닥칠 수 있고, 금방 저주가 들어닥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홍수가 온다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죠? 지옥 있다는데, 지옥 믿어요, 안 믿어요? 지옥 안 믿어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뭔 지옥이 필요하냐. 그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복한데 뭐 교회 달 필요 뭐 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말씀 들을 필요가 뭐 있냐. 그때 노아 막 욕했잖아요. 그죠? 비도 안 되는데 뭐 배를 만든다 그러냐. 이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라. 열심히 살고 뭐 재선 나고 살아야지. 그 삼국도에서 무슨 배를 만드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되지. 뭐 주일을 예배 드리러 가냐. 뭐 말씀 들으러 가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그 노아 가족들까지 노아를 비판한 거예요. 그죠? 아빠,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좀 살자. 여보, 돈을 좀 벌어 와라. 그러고 한 거예요. 어느 날 재앙이 들어닥쳐 다 죽은 거예요. 그죠?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그 여러분이 지금은 뭐 교회 중요한지, 목사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죠? 나중에 천국 가서 감사할까 안 할까요? 그죠? 천국 간 사람 감사하겠죠. 지옥 간 사람 그때 뭐 합니까? 후회하겠죠. 그죠? 그 이제 우상숭배하면 문제 터지는데 그걸 몰라요. 그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그죠? 멸망자가 됐잖아요. 그죠? 한 명도 못 살았습니다. 그죠? 배 안에 돈 사람만 살고 배 안에 도지 못한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네피림 사건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타락을 좀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숭배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매일 막 멸망 가운데 막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삽니다. 그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요 저주 재앙 문제 끝나는 거예요. 사실 끝난 겁니다. 그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홍수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 다 죽는데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그 홍수 안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도 이제 죽겠구나. 어떡하지?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죠? 야, 진짜 우리에게 막 놀랄루야, 할렐루야 했겠죠.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 그걸 모르니까 성공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게 창세기 11장 1절에서 이제 9절 말씀이죠. 그죠? 이게 바벨탑 막 건강하고 성공하고 뭐 명예 권력 가지니까 누굴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성공할수록 더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공부 많이 할수록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잘 살수록 더 문제예요. 그죠? 잘 사니까 교회 다 무시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 다 교회 무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무시하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대적자가 된 겁니다. 그죠? 그 사단의 종로로 사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뭐합니까? 무너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하늘에 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영웅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비참해졌잖아요. 그죠? 우리 나폴레옹 어떻게 얘기했죠? 그죠?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한 평밖에 안 되는 그 감옥 같은 데 잡혔어. 그죠? 바람이 딱 부니까 야, 내가 옛날에 저걸 왜 못 깨달았지? 저게 사람이 진짜 한숨 쉬는 소리구나. 바다를 딱 보면서 옛날에는 그 막 러시아 공격하고 막 진짜 막 뭐 다른 나라 점령하려고 그 바다가 막 그 보였는데 그죠? 야, 저게 사람이 흘린 눈물이구나. 그렇게 고백했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공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알고 보면 다 나중에는 다 결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흩어진 자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 연약한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 시대에 성공하고 뭐 훌륭하고 축복받은 사람 앞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죠? 왜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뭐 비겁하고 진짜 쫄짱부였습니까? 그죠? 마누라 팔아먹고 하나님 약속 줬는데 계속 애굽으로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육신 그 응답받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여러분이 뭐 환경을 바꾼다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바뀌어진다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이 뭐만 붙잡으면 승리하냐면 언약만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그죠?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축복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 가문 복음화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이 영적 상태 계속 바꾸고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축복하시고 우리 지역과 간혹마다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 진짜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짜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복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영적인 복이 따라와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어야 돼요. 그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면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떠나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응답이 다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제대로 누리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짜 주인으로 모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계속 마음이 되냐면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죠? 어제 걸로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오늘 걸로 해야 됩니다. 지금 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여러분이 헛되이 받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로 우리 새로운 시작인데,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옛날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꿀 것, 바꾸지 않고 여러분이 뭔가 자꾸 채우면 문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새 포도주는, 그죠?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 그랬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꿔야 되냐?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바꾸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우리 1절에서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말씀 보면 바꿀 것을 쭉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 복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이 뭐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죠? 세상 사람 똑같은 복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진짜 자녀가 잘 됐어. 그러면 만나면 뭐라 합니까? 야, 당신 복 많이 받았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뭐 돈 많이 벌었어. 야, 하나님이 복 주셨네. 그 얘기 하잖아요. 조금만 막 어려움 당하면 아유, 기도 안 했어. 뭐 그래 얘기하잖아요. 벌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러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온유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복을 자꾸 이제 육신적인 복, 이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안 바꿔집니다. 하나님 원하는 복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개념을 싹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복의 개념을 바꾸라고. 그죠? 그럼 평생 가난해야 됩니까? 평생 그래야 됩니까? 그게 얘기 아니죠. 여러분이 바꾸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의 것을 채워주게 돼 있어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죠? 요 깨진 독에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새나가죠. 붓는 게 손해예요. 그럼 나중에 뭐 합니까? 에휴, 예수 믿어도 안 되네. 교회 다녀도 안 되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교회 다녀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말씀 안 들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깨진 독을 떼지 않아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먼저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복의 개념을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이걸 바꿔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얘기한 거죠. 그리고 뭘 바꿔야 됩니까? 기도의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기도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줄 알아. 그죠? 어떤 사람은 애가 부모에게 떼쓰면 듣는 것처럼 부모에게 막 떼쓰면 어쩔 수 없이 도와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막 떼쓰고 계속 금식하고 우리 아이들 진짜 어릴 때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울고 불고 다리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복 주는 줄 알고, 그죠? 그러면 기도응답 되는 줄 알고, 그 잘못된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저 참새도 봐라, 저 들풀도 봐라, 다 먹여 살리지 않냐. 하나님 너희들을 다 먹여 살릴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잘못하고 있죠. 종교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 했다가 낙심하고, 안 되면 좌절하고, 또 응답 진짜 없으면 원망하고, 이러 하잖아요. 그게 다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기준을 여러분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꿀 거, 여러분이 그 바꾸는 가운데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예배 여러분이 승리해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가 진짜 응답 받으려면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예배 받으면 은혜 받고 바뀌어질 날은 와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미션 드리는 거 여러분 꼭 해보세요. 그죠? 해보면 마음, 생각, 자세가 다 바뀝니다. 그죠? 준비가 탁 돼야 돼요. 준비 안 되어지면 절대로 응답받기 힘듭니다.
아까 얘기한 뭐죠? 깨진 독에 물 붓는 것도 똑같아요. 그쪽 앞에서 설교 보면 알아요. 설교 보면 어떤 분은 진짜 조금만 설교했는데 막 이게 막 넘치는 분이 계셔. 우리 교회 성도님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어떤 성도님은요, 물 부으면요, 다 새나가. 그죠? 그리고 그걸 받을 준비를 안 해. 그죠? 뚜껑 다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찬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뚜껑 여는 거예요. 그죠? 물 받으려면 양동이 갖다 놓으면 뚜껑 딱 닫아놓고, 이거 물 받아지겠지.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절대로 안 받아져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죠? 찬양할 때, 입 다물고 아무 찬양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뭐냐, 마음은 닫힌 거예요. 그죠? 어떤 교회 가면요, 목사님 관계가 틀어져 갖고요, 찬양 앞에 부르면 다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얼굴을 안 쳐다봐. 우리 교회 성도님 저 얼굴 쳐다보잖아요. 그죠? 이 쳐다봐야 돼, 얼굴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근데 얼굴을 안 쳐다보고요, 다 땅바닥만 보고 있어. 그게 다 하면 마음은 다 닫는 거예요. 너 저 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예배를 이제 잘 듣는 이유, 이렇게 찬양하면 허감 굽고, 여러분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아마 마음은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싸운 사람이 있다면 먼저 뭐 하고 오라고요? 화목하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화목하고 싸운 사람이 있다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고 다음에 안 그럴게 하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이 예배 때 딴 생각이 나잖아요. 그걸 다 없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예배 때 딴 생각 할 수 있다니까. 저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새벽기도 다 와서 앉아있는데 그 옆에 고추를 몇 개 심어놨어. 다 어디 생각이 듭니까? 고추에 물 줘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예배하면 좀 하다 가는 거예요. 가서 물 주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다 생각하다가 이거 바람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가서 또 이렇게 발톱 빠고 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지난번 우리 저 하늘차 아파트 있을 때 기도하는데 좀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깥에 전깃줄 이게 감긴 게 이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생각 드는 거예요. 벤치 갖고 가서 그 잘랐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사는 사람, 사는 사람이 전기 그걸 죽이지 않은 거예요. 가서 자는 순간에 막 불꽃이 확 튀면서 막 벤치 이거 있잖아요. 확 떨어지면서 와 난리 난 거예요. 우리 사람 그때 있었나? 교회 안에 막 불이 다 꺼진 거예요. 불꽃 확 튀고 막 잘못하면 감전돼 죽을 뻔했습니다. 그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 경험한 겁니다. 그죠? 그 예배 시간에 자꾸 예배 집중이 안 돼. 딴 생각 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집중이 잘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ADHD 아시죠? 여자들은요, 남자들은 막 돌아다니는 게 ADHD예요. 여자들은 뭡니까? 잡혀가 딴 생각 계속 하는 게 이게 그 ADHD라니까요. 그죠? 딴 생각 계속 나. 집이 생각나고 막. 말씀 듣는데 말씀 하나도 안 듣고 있어. 근데 앞에서 그게 보면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요? 다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게 다 느껴진다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다 느껴진다니까요. 저분은 양동이 지금 덮고 있네. 저분은 양동이 열어놨는데 다 깨져서 다 새고 있네. 그 나중에 결과는 뻔한 거예요. 결과는요, 담긴 게 없어요. 나중에 물어보면요, 말씀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 왜요? 깨진 독인데, 처음부터 마음은 닫았는데,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예배 방해되는 걸 다 바꾸라니까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 뚜껑 닫아놓고 응답 못 받고, 깨진 독 때우잖아. 응답 못 받는데, 또 나중에 또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깨진 독 떼고요. 그죠? 뚜껑 열어고 마음이 열렸다. 그럼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그릇에 물이 담겼다. 새 나가야 안 새 나가요? 안 새 나가죠. 뚜껑 닫아놓고 깨진데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응답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이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요, 예배 딴 사람 잘 드리고 못 드리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자녀들이라든가 뭐 남편이라든가 아니라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성도 신경 쓰지 마세요. 대부분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덜보가 있어. 다른 사람 눈에 티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 다 저 사람 생각이 나. 아유
저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거 우리 아이가 들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정상적이 가르쳐주고 내가 제대로 예배드리면 다 흑암은 다 꺾이는 겁니다. 그죠? 그거 모르고 내 눈에 돌보가 있는데 상대편 티가 그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뭐 잘못되고 네가 바르게 해야 되고 내가 볼 때는 자기도 응답 못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보 아시죠? 돌보 우리 교회도 가면요. 우리 교회는 참 좋거든요. 어떤 교회 가면요. 이 중간에 무너지지 말고 막 가단 이게 뭡니까? 벽돌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갖고 어떤데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안 보여. 그래갖고 중간에 TV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 돌봅니다. 그죠? 앞에 딱 가려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상대편 티 하나 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라 이 얘기와 그 다음에 돌보를 있는데 네 눈에 돌보가 있는데 티를 보지 마. 이런 얘기가 뭐냐면 예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되어져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담깁니다. 그죠?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 은혜 받고 바뀌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사실 이게 안 보이죠.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얘기하면요. 이거 뭐 시험 들었다 그리고 이거 뭐 거부 반응 일으키죠.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게 되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누릴 것이 아니라 누려집니다. 어느 단계 되면요. 누려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이게 5장에서 이제 6장, 7장까지죠.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누릴 거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이죠. 누려야 됩니다. 뭘 누려야 되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오직 기도로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뭘 누려야 되냐면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죠? 이게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계속 누리면 하나님 힘 주셔서 도전할 것이 아니라 도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 그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온 거예요. 문제 속에 막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죠? 답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환란이 막 일어나는데도 그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이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 상태 바꾸면요. 문제, 환란, 죽음 이걸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가 안 되어지면요. 나중에 문제, 환란, 죽음은요.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처럼 도망가게 됐고요. 그죠? 가룟 유다처럼요. 배신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 때도 알잖아요. 이 코로나 딱 터지니까 아이고 잘 됐네. 저 교회 떠난 사람이 있어. 그죠? 아이고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되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 막 겁이 나갖고 막 이렇게 막 세상적인 그런 것을 막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 그죠? 우리 코로나 때 아시잖아요. 우리 다 이제 뭐 온도 검사하고 다 가면요. 처음에는요. 다 와갖고 막 우리 사람들 뭘 하고 이랬다니까 막 이거 왜 안 합니까 막 이렇게 해야죠 막 이런 식으로 도끼 눈으로 갖고 막 와서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있다니까. 그죠? 쥐들이 뭔데, 그죠? 막 예배 몇 명 안 됩니다. 예배 몇 명 드리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지금 세상적으로 좀 문제를 났는데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은 예배를 이제 안 드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좀 감사하게 그런 거 상관없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 어떤 교회는 그랬다잖아요. 교회 몇 명 예배 드리지 마 이랬더니 목사님이 나눠서 한꺼번에 나눠서 7시에 20명 8시에 20명 그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꺼번에 몇백 명 드리지 말라니까 알았어. 1부 예배 20명 2부 예배 20명 계속 나눠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9번 예배 드렸다잖아요. 9번. 그죠?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교회에 너무 가고 싶은 사람. 그죠? 우리 성도님도 그런 분 계셨잖아요. 교회 이제 못 가게 하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차장에 와서 다 예배 드렸다잖아요. 주차장 교회 못 가게 하니까
그 유튜브 나오니까 주차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그죠?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유튜브 보세니까 그래도 교회 가고 싶어갖고 그죠? 다 와서 주차장에서 그 유튜브 보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유튜브 보나 주차장에 유튜브 보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손해 볼 일이 많겠죠. 기름 들어가죠. 그죠? 불편하죠. 옷 갈아입어야 되죠. 그죠? 근데 싹 다 다른 거예요.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집에서 그냥 다 누워서 한 주, 두 주간 그냥 씻지도 않고 덮고 있다가, 그죠? 그런 사람하고 다 내가 교회는 못 가지만 교회 앞에 가서 내가 주차장에도 예배 드리겠다. 그거 와서요, 다 자리에 앉아갖고요. 집에 있으면 누워있어 예배 드릴 텐데, 그죠? 머리 엉망진창으로 예배 드릴 텐데, 다 준비를 해서 거기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달라요? 그죠? 육신적으로 보면 손해죠. 시간 아깝죠. 돈 아깝죠. 그죠? 준비해야 되죠.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새로운 시작을 문제 사건 속에서도 죽음 속에도 그걸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건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 에서도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해버린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 상태가 바뀌려면 여러분이 이걸 만드셔야 돼요. 결국은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이게 영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망대라는 것은 뭡니까? 장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축복의 망대 만드는 시스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가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이 과거와 뭐 해야 되냐면 이별해야 돼. 결별해야 됩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 있냐? 과거에 잡혀져 있어요. 그죠? 과거에 묶여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구원받은데 누구처럼 살고 있냐? 마귀 자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누구처럼 살고 있습니까?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데 종교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거에 묶여 있고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죠? 문제 사건 만났을 때, 그죠? 본질을 다 놓쳐버렸어. 팩트만 붙잡은 거예요. 그죠? 홍해 앞에 다 가서, 그죠? 홍해가 갈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 팩트예요. 그죠? 갈라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믿음 좋으니까 갈라진다 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그런 문제 다 이제 있어 보세요. 그게 될까, 안 될까요? 그거 안 됩니다. 그게요, 여러분 지금 경제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응답하신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내가 암이 걸렸어.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면 암 문제 치유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믿음 있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가문 보고 있는데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우리 가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번 주에는 예수 믿게 될 거야. 교회 오게 될 거야.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생각만큼은 바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은혜 받지 않으면요, 영적 시스템이 도우지 않으면 과거와 결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팩트는 맞는데 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본질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습관이라든가 고치지 못한 병 이런 거에 잡혀서 살아가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노예 근성. 그죠? 노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니까 이게 딱 체질돼 버린 거예요. 그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축복의 이 망대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저도요 생각 많이 해봤어요. 내가 예수 믿고 목회하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다 무너질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년 후에도 진짜 개척교회 이래 하고 그냥 우리 목사님들 은퇴하는 분들 보니까 아무것이 없이 은퇴해서 택시 기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은혜 떨어졌을 때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다 우리 죽겠다. 나 어떻게 되지? 밥도 못 먹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노예 근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죠? 책임지시는 여러분이 이거 해야 된다고요. 이거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옵니까? 계속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갈등이 옵니까? 갱신하라고. 그죠? 불신앙 갱신하라고. 그릇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의 시간이 어디냐? 바로 오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복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로 정복이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축복의 눈이거든요. 오늘이 진짜 축복의 날이구나. 이게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여기 잡혀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위기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위기 속에 모세를 따라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거구나. 기도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오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사단 마귀는 오늘의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죠? 오늘 여러분 생각 잘못하면요. 과거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 잘못하면 미래 응답 없어요. 그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정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까 25년 생명 주셨다. 그거 감사해야 돼요. 그죠? 괜히 다른 거 있다가 응답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잠깐만요. 이게 오늘 정복이 아니라 포로 근성. 포로 근성을 우리가 이거 버려야 됩니다. 노예 근성, 포로 근성. 포로 근성이 뭐냐? 누구 때문에 이게 포로 근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속국 근성.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게 과거와 결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복을 해야 돼요. 그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은혜 받는 걸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뚜껑 덮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진 독을 떼우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안 된 사람 다 헛되이 받는 겁니다. 그죠? 오늘을 정복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안 될 때 하나님은 막 충격 요법을 사용하는 거죠. 오늘 정복하려면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생각의 속임수에 속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것이 축복의 눈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축복의 눈으로 여러분이 막 결단하고 여러분이 막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래서 사실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계속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축복의 눈이 열립니다. 축복의 눈이 열려서 축복의 고백을 하게 되고 축복 속으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액션을 하게 돼 있어요. 축복의 눈으로 탁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죠?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기회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은혜 받으면 믿음으로 보고 축복으로 보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그게 문제로 보이는 거죠. 그게 잠 못 자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축복의 눈. 그죠? 그래서 이게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을 정복하려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소중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이 막 시간을 너무 막 쫓아가고 막 그런 거는 문제죠. 막 아까워서 막 그런 문제지만 시간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돈도 여러분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아깝게 생각하면 자린고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면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뭐라 그랬습니까?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정복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내가 절약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다 가세요. 오늘 정복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새벽에도 다 일어날 때 4시 한 15분 정도 되면 5시 15분입니까? 요즘은 4시 15분이죠. 5시 15분 되면 다 알람을 맞춰놔요. 탁 일어납니다.
씻고 딱 준비해서 이제 교회 뭐 걸어올 때도 있고 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거 다 가고 새벽기도 오면 저는 한 20분 전에 한 15분 전에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고 쭉 하다가 우리 성도님도 감사하게 이제 기도 이제 하시는 분이 이제 옛날에는 5시 하니까 5시 5시 반에 했는데 좀 6시 하니까 좀 빨리 오시니까 15분 20분 시간이 있으니까 다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저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 개인 방에 들어가서 말하면 기도 수첩 메시지 쭉 합니다. 기도 수첩 메시지 쭉 하고 또 사문을 쭉 하고 뭐 성경도 읽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현장 가야 될 메시지 오늘 예배 드릴 메시지 다 준비합니다. 수요 예배 뭐 금요 뭐 기도의 메시지 쭉 다 준비하죠. 그럼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딱 준비하면 또 집에서 뭐 연락 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집에 한 8시에 집에 다 갑니다. 교회 5시 한 반 정도 와서 집에 한 8시나 뭐 그래 가죠. 8시 가면 밥 간단히 먹고 그다음에 우리 다은이 이제 학교까지 태워주고 그리고 서서 좀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오늘을 이제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정복하려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뭐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축복의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미래를 뭐 해야 되냐면 계획을 해야 됩니다. 미래를 계획해야 돼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성령 충만을 주셨거든요. 그 성령 충만 받으면 미래가 보일 겁니다. 하는 미래 계획을 알게 해요. 그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막 자녀들에게 예언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뭐 은혜를 막 주시죠. 미래를 계획하게 합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거는 여러분이 순서가 있는데 그리스도 붙잡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미래를 진짜 계획하려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8절이죠. 그래서 미래를 계획하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1장 8절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알게 합니다. 그게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300% 전문성, 그렇죠? 나를 살리는 전문성, 우리 교회를 살리는 전문성, 업을 살리는 전문성, 이 300%입니다. 이게 다 띄워지면 쉽죠, 그죠? 그리고 내 혼자 먹고 살려 그러면 이제 바둥바둥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내가 응답받아서 교회에 헌금할 수 있는 전문성, 그 다음에 지역에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전문성 준다 그러면 우리는 여유가 있겠죠. 그 300% 전문성을 주는 겁니다. 그럼 그게 현장소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미래성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저도 이제 준비 계속 해야 되는데 편집부터 하세요. 뭐든지 다 할 때 편집을 해야 돼요. 편집해서 내 것으로 다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는요, 설교 이래 하면요, 옛날에 뭐 기도 수첩 이렇게 메시지를 갖고 설교를 했거든요. 기도 메시지에 설교를 하면 뭐 잘하는 사람 보니까 다 중요한 걸 탁탁 뽑아서 탁탁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가 좀 짧아지는 거죠. 필요한 것만 탁탁 단어 몇 개만 딱 해서 탁 하니까 뭐 5분 만에 10분 만에 탁 해버린 거죠. 근데 저는 그 기도 수첩을 다 하려니까 다 설명을 하려니까 시간이 어떻게 돼요?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다 설명하려니까 그 핵심을 잘 못 잡는 거죠. 옛날에.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이 설교를 다 가면 이번 주는 이거 뭐 한 가지만 다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문제죠. 은혜가 되는 건 좋은 건데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점은 뭐냐? 다 소중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붙잡아야 될 건 없는 거죠.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누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가서 뭐라 그래요? 뭐 먹을래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먹고 싶은 거 먹자. 네 먹고 싶은 대로 따라갈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 것이 딱 먹고 싶은 사람은 딱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탁 시킵니다. 그죠? 우리 나이들은 탁 시키잖아요. 그죠? 내가 뭐라는 거 탁 시켜버리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게 저희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옛날에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그리고 또 장점 뭐냐면 요렇게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산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 거죠. 그 경우는 전체를 보는 눈이 발전돼 있어요. 그게 성향이 다 은혜 되고 다 괜찮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 붙잡아야 되니까 이제 뭐든 다 해야 되죠. 그게 문제 되는 거예요. 그 저거 하는 사람 보니까 좀 이렇게 객관적이고 이렇게 막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탁탁 붙잡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남 먹고 싶은 거 절대로 양보 안 해. 요거 먹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주관은 강한데 뭡니까? 또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는 좀 약하죠. 그죠? 여러분이 이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살 뿐만 아니라 가정과 후대까지 살리는 또 지역을 살리고 교회 살리는 그런 축복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은혜 받으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호자를 움직이는 영적 상태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우리 교회와 현장과 후대와 지역과 세계 살리는 300%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